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자, 미가서 5장 2절에서 6절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1294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미가서 5장 2절에서 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의 예상대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되게 좀 자조 섞인 이야기 같죠? 우리의 예상대로 되는 것은 없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우리의 인생 살면서 고려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 세상 사람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의 예상대로 되는 것이 아닌,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라는 것으로 함께 고백드리는 내용이 우리의 예상대로 되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소 크리스마스 때와 어울리지 않는 본문 같아 보이는 내용이죠. 미가서의 내용입니다. 미가는 남유대의 선지자로서 이 사람과 함께 활동했던 가장 유명했던 사람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귀족 가문 출신이었어요. 귀족 가문 출신의 선지자로 그의 메시지는 왕 혹은 귀족, 제사장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라면, 미가는 일반 백성 출신으로 그들에게, 일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잠깐 이렇게 왕에 대해서 보여드리면요, 이 시기 10대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 전부터 사실은 활동했지만 그때부터 마지막 14대 므낫세까지 활동했던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 므낫세 왕이 이사야 선지자를 죽였죠. 이때 북이스라엘은요, 내부적으로 끊임없는 쿠데타와 권력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유대 12대 왕 아하스 시절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죠. 이 아하스 시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는 이야기를 아하스 왕에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왕 때부터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면, 히스기야의 왕 때부터는 동쪽,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서서히 강해지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지긋지긋했던 아수르의 이런 괴롭힘에 히스기야 왕도 좀 벗어나고자 바벨론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가장 큰 실수로는
궁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내부의 것들을 바벨론 사신에게 보여줬던 실수를 하죠. 그만큼 히스기야는 절박한 마음으로 바벨론과 친하게 지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밑으로는 애굽이 있어서 지금 유대를 둘러싸선 서쪽과 위쪽에는 아수르, 동쪽에는 바벨론, 남쪽에 애굽이라는 세 개의 강력했던 제국들이 삼파전을 벌이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국제 정세가 극도로 혼란했던 시절에 이 선지자가 누구였냐? 바로 이사야와 미가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미가 선지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유대가 어떤 모욕을 겪었는지를 5장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아멘. 여기서 딸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유다를 가리키고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고 있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딸아, 여자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대상들을 항상 보면요. 이스라엘, 교회를 지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자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다 여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방의 나라들이 지금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여겨서 막대기로 하나님을 툭툭 건드리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어떻게 당하셨냐면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아멘.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에게 갈대를 쥐어줍니다. 이 갈대가 상징하는 것이 왕의 권위예요. 그리고 나서 또 그 왕의 권위를 빼앗죠. 여기서 갈대는 원어로 여러 의미가 있긴 한데 우리는 갈대하면 사실 하나잖아요. 흔들리는 것만 갈대라고 생각하잖아요. 어디 나가면 이렇게 흔들렸다 저렇게 흔들렸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갈대라는 의미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갈대의 원어가 막대기 몽둥이로 쓰이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갈대는 어디다 쓰냐면 측량을 할 때 이게 고든 갈대라서 자처럼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갈대, 측량을 하는 자, 신전을 세우는 자, 바로 누구냐? 왕. 신으로부터 그 권위를 부여받은 왕의 권위를 갖고 있던 게 바로 상징적인 게 갈대였어요. 그래서 그 상징을 지금 로마 병사들이 뺏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 자체가 당시에 함락당했던 왕을 조롱했던 의미입니다. 전쟁에서 진 왕에 있는 그 궁전에 들어가 왕이 들고 있던 그 갈대, 막대기를 빼서요. 그리고 당시에는 원래 전쟁이 나면 일반적으로 왕을 잘 죽이지 않습니다. 왕을 잘 죽이지 않아요. 왕을 죽이지 않고 대신 그를 희롱하고 다시금 그로 나에 있어서 신하로 만드는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룰이었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모습을 보시면 만왕의 왕이 그가 지으신 피조물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에게 조롱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유다가 모욕을 당하는 것은 실상 그들의 왕인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죠. 사실 기독교인들을 조롱하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들을 조롱하는 게 왜 그들이 우리를 조롱해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저런 외골수들, 예수를 믿는 저런 팔불출들, 예수만 아는 저런 바보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너희 잘못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너희가 모욕을 당하고 핍박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이전의 모든 선지자들이 다 그 길을 걸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모욕에서부터 반전시켜 주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지금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고 계세요.
그런데 분명 여자의 후손이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이라면 사람들이 다 예상을 했거든요. 아,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하셨으니 분명 메시아란 존재는 다윗의 가문에서 오시겠구나라는 것이 통념으로 다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면 다윗 왕가, 다윗 왕조에서 태어난 존재라면 그는 통상 어디에서 태어나야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생각할 때? 다윗 왕의 후예라면 예루살렘이에요. 다윗 성이라고 불리우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는 왕가의 적통 족보에서 태어난 이가 메시아로 올 거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현재 왕가, 정통 왕가 출신 사람이 아니라 저 시골 같은 지역, 원래 이름은 베들레헴도 아닌 에브라다라고 불리우는 지역에서 태어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담에서부터 쭉 약속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이 등장하시는 장소가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났어요. 당시에는 베들레헴,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이름 뜻은 그냥 빵집입니다. 빵집. 빵집이에요. 빵을 많이 굽는 곳. 지금으로 따지면 그냥 어디에 방앗간이 많아. 저기 방앗간이 있는 곳이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들은 주식이 빵이었기 때문에 빵을 굽는 곳. 그렇다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딱 유대 땅에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지역 가운데에 다 빵집들이 흩어져 있어요. 다 베들레헴은 북쪽에도 있고 동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명은 다 베들레헴이라고 불렸어요. 그런데 헷갈릴 수 있죠. 어느 베들레헴이냐라고 하는데 원래 그 지역의 이름은 빵집이 아니야. 그 지역의 원래 이름은 뭐예요? 에브라다라는 것입니다. 그 곳에서 태어나실 거야라는 거 아예 못을 박아버리신 겁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메시아는 당연히 왕의 후예를 넘어서 적통 중에서 태어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미가 선지자는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일반 백성들입니다.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왕은 그냥 왕족으로 계속 와서 메시아는 왕에서 태어날 거라고 백성들은 생각했다가 미가 선지자의 이 내용은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었던 거예요. 전통 왕가의 장소와는 상관없는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왕이 태어나신다라는 것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 백성들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 본인들이 알고 있던 모든 상식들이 다 무너지는 경험을 했을 겁니다. 저 사람이 했던 말을 과연 우리가 믿을 만한가? 저 말이 진짜인가?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메시아가 왕가에서만 나와야 하는데 아니면 반역일 수 있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드라마를 보세요. 싸우는 대상들이 여러분 보시면요. 아주 다른 성이랑 이렇게 쿠데타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왕자와 왕자끼리 싸우는 거예요. 누가 왕이 되느냐. 그런데 지금 정통이 있고 정통이 있는 집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마치 유배지 같은 곳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요. 어떻게 보시면 반역에 가까운 내용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시 사람들은 분명 메시아는 다윗 왕조의 적통에서만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생각을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겠다라는 그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느 교회에서의 어느 인물이, 어느 지역에서의 어느 인물이 여러분은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야지 좀 뭔가 그럴듯할까요? 강남? 인천이라면 어디일까요? 솔직히 송도라고 하긴 좀 그러니까 청라? 그래서 어디일까요? 응? 갑자기 어떤 대단한 사람이 연희동에서 태어난다! 그럼 사람들이 연희동? 서울 연희동? 아니 인천 연희동 어디야? 인천 연희동이 어디야?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논현동! 어디 서울 논현동? 아니 인천 논현동 그게 어디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응? 우리의 예상과 정말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나라의 회복을 일으킬, 여러분 예전에 조사했던 대한민국 부흥을 위한 10대 목사님들 딱 명단을 쭉 대면요, 10,000명 밑에 목사가 없어요. 최소한 10,000명 이상의 목사님들의 이름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그래요. 사람들의 예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예상과 생각대로 절대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예측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지라고 내 마음에 요만큼 1%라도 예상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내 안에 있는 욕망이 발현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무언가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실 때는요, 선지자들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진짜 많아요. 그런데 전하라고 하니까 전하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 아하스 왕에게 가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라고 얘기해. 이게 무슨 내용이야? 근데 이사야는 하나님한테 들었으니까 가서 전하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도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전하라고 하니까 전하는 거예요. 그 뒤의 내용들은 미가 선지자가 더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들입니다. 3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다라고 하고 그 후에 남은 자들은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약속을 하세요. 미가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이야?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탄생할 것도 사실상은 미가랑 상관도 없습니다. 미가 당시 때 예수님이 오셨나요? 아니에요. 한참 시간, 몇백 년이 지난 후에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그게 당시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미가는 유대인들이 애굽의 시절과 같은, 이번에는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겠지만 창세기에서 봤던 그 내용, 율법을 통해서 봤던 그 내용이 있었던 것처럼 진통을 겪는 여인이 아기 낳기 전까지 보호받듯이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때는 요셉을 통하여 보호를 하셨다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나라에 두고 보호하시고 그곳에서 해산을 하면 그들을 다시 부를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미가는 지금 이곳이 바벨론이다라고 특정하는 게 아닙니다. 어딘지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는 새롭게 온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땅끝까지 미치게 할 것이고 그가 진짜 샬롬이 되어,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솔로몬 왕처럼 샬롬이 되어 7 목자와 8 군사와 함께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냥 7 목자와 8 군사는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냥 천군 만마 이런 그냥 수식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시아와 함께할 권세자들, 그런 7 목자 8 군사, 그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남은 자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즉 메시아와 교회가 아수르와 니무롯이라는 용사들의 땅을 황폐하게 할 것이고 이 세상을 정복할 것이고, 그 아수르 사람들이 자신의 땅을 침범할 때에 그 이 세상의 악이라고 불리우는 존재들이 이 세상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침범하며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우리의 평강의 왕이신 메시아께서 그들에게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라는 내용을 지금 미가가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의 내용을 글자 그대로 해석을 유대인들이 해서 그 당시에나 그 이후에나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이 내용만 보세요.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내용만 보면요, 그 샬롬의 왕, 평강의 왕은 세상의 방식대로 전쟁의 무력을 통해 강력함으로 승리를 가져다주는 존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왜 저렇게 전쟁을 열심히 하죠?
바닷물 뚫어가지고 하마스에 있는 지하기지에다가 물을 부어버렸잖아요. 다 지금 수장시켜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전쟁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여러분 진짜 깜짝 놀란 거 보면요. 지금 원래 이스라엘 땅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2지파 지도 있잖아요. 그 지도만 회복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목적이 아니에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해까지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거기까지 정복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꿈이에요. 최소한이에요, 그게. 왜? 언약을 이루어야 되니까. 위로는 아람을 뚫고 올라가야 되니까. 시리아 다 점령해야 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목적이에요. 그 사람들의 명분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하셨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무엇을 준비하는지 아세요?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오실 길을 예비하라.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굽은 곳이 있다면 평탄하게 만들고 높은 곳이 있다면 깎아서 다시 그렇게 만들어라. 오실 길을 예비해라. 오실 길을 예비해라.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금 그게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메시아께서 등장하시게 되면 당연히 유대인이겠죠. 당연히. 전 세계가 다 이스라엘 발 아래에 엎드려지게 될 것. 다윗의 때와 같이 솔로몬 때와 같이 그렇게 될 것을 지금 그들은 믿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의 지도자들도 있어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힘으로 다른 세력들을 발 아래 두어 우리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거. 자신은 지금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치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어. 주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으니 나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대해서 편안하게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겠다라는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정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통치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했던 장소에서 태어나지도 않으셨던 거예요.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셨고 어떤 경제를 통해서 새로운 부흥을 이끄셨던 것도 아닙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라는 인물은 인정을 합니다. 그도 한 선지자였다라고까지는 인정해요. 하지만 그는 메시아는 아니다. 왜 메시아가 아니냐? 그는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인 십자가에서 죽었던 아주 유력했던 메시아 후보였지만 탈락한 사람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못 이겼으니까 승리해야 되는데 오늘 미가서 말씀 보세요. 아수르의 여러 가지 그에 있어서 지키고 그들이 이겨야 되잖아요. 로마의 모든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했어야 되는데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이냐? 내 인생에 있어서 복을 가져다 줄, 내 인생에서 평강을 가져다 줄 존재로 생각하고 믿고 따르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죠.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분이 다시 오신다면 여러분 그분은 어떻게 오실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에서 올 겁니다. 그 지역은 에브라다입니다. 그 말이 되나? 메시아가 그런 조그만 데서 보잘것없는 데서 오신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어디에서 오실 것 같아요?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마지막 날에 확실한 것은 예수님은 구름과 함께, 구름을 탄다라는 말은 구름과 함께 오시겠다라는 의미예요. 구름처럼 오시겠다라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오실 것이고 예기치 못하게 그가 오실 것이고 그날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많은 사람들이 통곡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바라는 샬롬은 여러분 무엇인가요? 유다 사람들이 원했던 평화는 모든 전쟁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들의 평화였습니다.
우리의 평화는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바라는 진짜 평화는 뭐죠? 이 힘든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여러분 평화이신가요? 내 마음의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평화이신가요?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다 사망의 파편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자유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에서, 이 세상의 인기에서, 이 세상에서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거에서 자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주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걸 알아듣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은 가장 초라한 곳에서 태어나셨고요. 가장 가난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피곤한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처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안 좋은 것으로만 따지면 최악이에요. 토종비결을 매년 보죠. 사주팔자를 보죠. 예수님의 사주팔자로만 보세요. 이런 억센 팔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시작이 안 좋았으면 마지막까지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결혼도 못하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 또한 우리의 예상대로 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원대한 계획과 꿈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인기요, 돈이요, 명예가 절대 아님을 알게 해 주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과 외로움을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눈을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곳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여러분이 그분에게 요구하고 싶은 것 딱 한 가지를 하는 예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예수님께 요구하시겠습니까? 성경을 읽으시면 예수님께 딱 한 가지만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옵니다. 사복음서를 보시면요, 딱 네가 뭘 원하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면요, 다 중증 환자들이었어요. 중증 환자들. 그들이 그 상태에서 뭘 원했을까요? 저는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너 무엇을 원하니? 저는 낫기를 원합니다. 다 이거였어요. 단순하게 아픈 부위를 치료를 원했던 사람들은 여러분 극소수였고요. 대부분 그 병으로 인해 주변으로 받았던 모멸과 멸시, 문둥병자들, 그다음에 하혈하는 여인들, 차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예수님, 제가 낫기를 원하는데 제가 낫는 건 단순히 병이 나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 병을 가지고 저를 놀려요. 제가 하나님한테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그런 저주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저 진짜 하나님 백성이고 싶어요. 저 낫게 해주세요.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분은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중병에 걸렸어요. 그때가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 기도를 해드리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님이 부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지금 죽을 병 걸려가지고 아파 죽겠는데 와가지고 목사라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데 부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년엔 더 집안이 잘 되고 부자 되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죽여주세요. 이게 나오나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진짜 바르게 살게요. 그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영적 문둥병, 영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 병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내가 병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요, 치유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왜 그랬죠? 나는 깨끗해. 나는 그런 거 받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겐 필요가 없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픈 환자와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몸이 암으로 계속 죽어갑니다. 몸이 계속 암으로 죽어가는데 맛있는 것을 계속 먹으면서 살이 찌는 건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때로는 교회나 때로는 내가 병을 앓고 있는데 우리 교회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예수님에 향한 갈망과 영적인 큰 병이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없는데 우리 교회 수가 계속 늘어난다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100명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1000명이 됐습니다. 재정이 더 탄탄해지고 교회가 건축을 하고 잘 됐어요. 그렇게 모든 게 다 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나만 빼고 다 구원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나만 빼고 다 구원받았네? 우리 교회가 1000명인데 999명 구원받았어. 나만 못 받았어. 나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기도하는 거는요, 물론 저도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제가 핵심적인 기도는 제가 하나님 그 나라 갈 때에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분들과 다 함께 그곳에서 손잡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 소망이에요. 너무 슬프지 않겠습니까? 집사님 어디 가셨어? 권사님 어디, 장로님 어디 가셨어? 너무 슬프면 제가 없으면 더 웃기겠죠. 야, 목사님이 없다, 야, 목사님이. 그럼 더 웃기겠죠.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구원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진짜 그분에게 구원을 바란다면 내 안에 어떠한 질병이 있는지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냅둬요 이렇게 그냥 두다 줄게 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든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의 음성을 듣든 앞이 보이지 않는데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람들이 조용히 해도 끝까지 외쳐가면서 그분을 불렀던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예상대로 치유해 주지 않으실 수 있어요. 좀 멋있게 치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죠? 근데 어떤 사람은 앞을 못 보는데 갑자기 진흙에다가 예수님이 침을 뱉습니다. 소리 다 들리지 않겠습니까? 앞이 안 보여도 뱉은 다음에 막 뭘 이기더니 그걸 내 눈에 막 발라. 가서 씻으래, 실로암 못이에요. 그러니까 나요. 여러분 그분이 말씀으로 치유하실 수 있으세요. 어떤 사람은 옷자락을 맞더니 치유가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여주래요. 나 문둥병인데 이 상태로 제사장에 가면요 저 진짜 큰일 나요. 돌 맞아 죽어요. 예? 근데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주고 오면 나을 거래요. 갔더니 났어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치유해 주지 않으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내가 나음을 입더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내 생각을. 내 계획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려워요. 본능적으로 내 계획이 먼저 되어지고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 먼저 나옵니다. 그때마다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정말 그냥 답인 것 같지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그분의 뜻에 하나님 내가 순종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이건데 사실 하나님 요게 6대 4 중에 요게 6이거든요. 근데 그래? 하나님이 4에 대해서 얘기하면 마지못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여기에 어떤 길이 펼쳐질지 모르나 내가 여기에 순종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내년에 2024년에는요. 그 치유함을 얻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여러 이 문제들, 때로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경제적이며 여러 가지 가족적이며 여러 가지 건강에 관련된 모든 문제들, 이걸 통해서 내가 다시금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치유함을 얻는 귀하고 복된 올 말과 내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상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하는 방법대로 만약에 그게 다 이루어진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셨던 것일까? 그 일을 통해서 자랑하는 게 내 지혜와 내 지식밖에 없는데 그 길이 과연 하나님께서 하셨던 길인 것일까? 라는 걸 우리가 더 생각하며 겸허히 하나님께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순종을 배워가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앞서 하나님의 생각을 판단하며 우리가 앞서서 모든 일들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모르오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걷게 하셨을 때에 그 길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는 그 믿음을 먼저 간구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성탄절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산타 할아버지처럼 자신에게 복과 명예만을 주는 것으로 치환해버린 이 시대 속에 다시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그 태어나심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의도와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길로 걸어가는 우리 평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